시대반의 설교에서 모세의 제 인생 2막인 미디어와 강야에서 제 3막으로 넘어가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나이가 80세 됐을 때에 하나님을 만난 것으로 시작으로 모세의 인생 3막이 시작됩니다. 가시떨기가 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모세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 이후부터 모세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지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엄청난 역사까지가 나타납니다. 오늘은 그 시작점에 있는 바로 이 부분을 보고 있는데, 여기에서 3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모세가 서 있는 곳이 거룩한 땅이다. 지금 이곳이 어디입니까? 시내산이거든요. 시내산은 풀도 없고 물도 없고 잡목도 별로 없는 뻘건 민둥산입니다. 돌만 가득한 그 산을 거룩한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곳이 거룩한 땅인가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왜 이곳을 거룩한 땅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이 위대한 인물들이 다 지나가고 그렇게 탄생하고 그래서 그런가?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역사적 인물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인데, 과연 이들과 시내산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분들은 한 번도 시내산에 올라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 인물과는 아무 상관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학자들의 견해 가운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모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기에 이곳은 당연히 계속 거룩한 곳으로 보존되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시내산에 성지순례 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저희도 가다가 중간에 포기했습니다만, 사실은 성지순례 가긴 가지만 그곳이 모세가 만났다는 그 보장이 없는 곳이거든요. 굉장히 넓은 곳인데 아무데나 지정해놓고 돈벌이 하기 위해서 이곳에서 모세가 왔다, 그렇게 말을 하지, 실제 성지순례 가는 그 장소와 모세가 하나님 만난 곳은 전혀 다른 곳이라 실제 지도상으로 보면 그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셨고 모세와 만났다, 그래서 거룩한 곳이라면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곳이 시내산만 계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른 곳에 존재하면 그곳은 거룩한 곳이 아닌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만 거룩한 곳이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사실 문제가 좀 더 커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네가 서 있는 그곳은,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이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신 것을 분명히 깨닫기를 원한 겁니다. 그 영광이 나타난 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은,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 성전을 지어놨을 때 모세가 그곳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것이 한 번 더 등장하게 되어지고요, 또 한 번 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곳이 거룩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모세에게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모세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대면의 과정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로 하여금 네가 지금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닫지 않으면 어떠한 생명의 역사도 일으킬 수 없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모세에게 이것을 인식시켜 주려는 것이 분명한 것은, 거룩한 장소에 서 있다는 인식 전환이 있어야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다고,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한 말이 네가 할 일은 신을 벗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모세가 갖고 있는 어두운 과거를 벗어 던져라, 그런 뜻이 될 것이고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은 세상적인 욕심과
이 과거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야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아시죠? 사람이 일반적으로 목욕을 하고서도 발을 닦고 난 다음에 얼굴을 닦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바보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발은 우리가 밟고 다니는 것이 상식적으로 약간 더럽다는 그런 개념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을 닦는 것이 맨 마지막의 과정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그가 갖고 있는 자기 욕망이나 이기심의 신을 벗어 던져라, 그것이 또 한번 포함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의 생명의 역사가 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뭘까요? 거룩한 시간만 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한 장소도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거룩한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거룩한 장소에 대해서는 어느 한 특정한 장소가 거룩하다, 그렇게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각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서 있는 그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한 시간뿐만 아니라 거룩한 장소도 만들어 가야 된다, 이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면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과연 거룩한 장소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과연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겠어요? 여러분,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죠? 거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곳이란 말입니다. 흔히 성지순례를 가요. 어떤 분이 성지순례를 가는데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도했던 소아시아 지역, 터키 이렇게까지도 가고 이렇게 다녀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 번 성지순례 한 다음에 그분 딱 결론이 뭔지 아세요? 어디를 가봐도 거룩한 곳은 없더라. 되게 황당한 결론입니다. 이전에 흔적은 남아있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흔적이나 기적의 흔적은 있지만 지금 가보니까 그곳이 거룩한 곳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역사적 장소일 뿐이지 거기에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뭔가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룩한 장소가 특정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성지순례 갔다 온 분은 장소는 장소일 뿐이지 그 자체로서는 거룩하지 않다, 이것이 그의 결론입니다. 정말 신앙적이고 신학적입니다. 사실 일반 종교는요, 어떤 특정 장소나 무덤을 거룩한 곳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도 종교라는 것을 가오면서 특정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바벨로니아 같은 경우에는 큰 신상, 살아있는 왕이 자기가 위대한 왕이다 이렇게 하면서 높이 11m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곳은 거룩한 곳이고 이곳은 누구든지 숭배하고 경배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한 적이 있잖아요. 그러다가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죽을 뻔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사람들은 거룩한 특정한 장소를 만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그런 얘기한 거 기억나시죠? 이 예루살렘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AD 70년에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때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여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 제사장들이 그렇게 착각하고 버티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궤가 있는 곳은 하나님이 있는 곳이니까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실 것이다, 우리에게는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다, 그리고 버티고 있었거든요. 근데 결과는 아주 참담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 버렸거든요.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그곳이 거룩한 장소라고 버티고 있는 그것은 종교지 신앙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밟고 있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거룩한 장소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 그 자리를 거룩한 곳으로 만들 때 비로소 그곳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떨 때 거룩한 역사가 나타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시작될 때 그곳이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시작되는 그곳이 어디랄지라도 그곳은 그 순간 거룩한 장소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내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다, 이 얘기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정한 장소를 거룩하게 만들고 예배당에만 하나님 계시고 그래서 예배당 자체를 거룩하게 여기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그렇다면 만일 유럽에 있는 위대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술집으로 팔려가면 안 됩니다. 그것이 우상숭배, 이슬람교로 그 예배당이 팔려나가면 그런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큰 예배당이 술집으로 넘어가는 것이 부지기수입니다. 영국에 어떤 분이 가봤더니 너무너무 충격을 받고 왔다는 거예요. 이 강대상 자리가 로얄 자리라서 가장 비싼 자리랍니다. 그리고 성가대석이 두 번째로 비싼 자리고 맨 예배당 입구인 데가 가장 싼 자리다, 이렇게 하면서 어떤 분이 여기 강대상에서 술을 먹으면 술 맛이 너무 좋더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인 것이죠. 그 예배당이 만일 거룩한 곳이라면 절대로 술집으로 팔려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장소 자체가 거룩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던져버려야 됩니다. 무엇이 거룩한 곳이 됩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예배가 있다면 바로 그 시간, 그 순간들이 하나님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시간을 만들 필요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머문 이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도록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가정이라 할지라도 일터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장소로 만들어 나갈 때에 그것은 거룩한 곳이 되어집니다. 누구와 함께 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곳은 거룩하게 되어집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내가 이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었다면 무엇을 해야 됩니까? 신발을 벗어나야 됩니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무슨 신입니까? 이 세상의 욕심과 이기심의 신발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과거의 어두운 과거로 점철되어 있는 그런 부정적인 모든 기억으로서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니 이것이 거룩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정말 주님은 그 역사를 일어납니다. 만일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봅시다. 모세가 지금 그곳에서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데 신발을 벗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리고 그가 거룩한 곳에 서 있다는 인식 자체가 없었다면 과연 출애굽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시내산 끝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있었고 또 다시 장소가 이동돼서 이집트라는 곳을 갑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과 만남이 있을 때 역시 그것 또한 거룩한 곳이 되었던 겁니다. 그 엄청난 출애굽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거룩에 시작되었습니다. 거룩한 장소, 거룩한 것을 만들어 나가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머문 그곳을 거룩한 장소로 만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서 우리는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